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 관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격려의 서신이다. 자, 앞에 특별히 3장 7절까지는 각 항목별로 삶의 지침들을 제시를 합니다. 사환, 아내, 남편, 종, 주인 등. 그런데 이제 8절로부터 12절은 어떤 한 특정한 부류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큰 총론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8절에 보시면 이제 5가지 형용사가 등장을 하는데, 마음을 같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다 그래. 요 5가지 형용사, 이 동사라고 보셔도 되는데 딱 합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겠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뜻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다 마음을 같이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의 반대는 악한 사단의 열매요, 사단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와 너를 분리하고 격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격리시키는 거죠. 가정을 격리하고 부부 사이를 분리하고 격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면 그 안에 분열의 영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면 연합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연합하고 타자와 나를 연합하고 너와 나를 연합하고 그리고 부부를 연합하죠. 또 동정이란 말은 깊이 공감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어디서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동정이란 말이 히브리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 체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데 그냥 머리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깊이 공감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 라는 뜻이에요. 너의 지금 아픔을 알아.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주님이 뭘 아세요? 근데 성경은 아신답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깊이 알아.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래의 뜻은 내장이래요. 내장. 그러니까 내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장이 아프면 진짜 아픈 거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똑같은 아픔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누가 하라? 너희들이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사정을 그렇게 공감하고 동정했으니 너희가 나의 마음을 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5가지 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쉽게 비유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욕하면서 닮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우리 시어머니 욕하면서 내가 닮는다. 우리 엄마의 단점을 욕하면서 내가 닮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가계도를 보시면 이게 어디 안 가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우리 부모에게 봤던 모습을 내 안에서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버지의 도박성이라든가 아버지가 끊지 못했던 술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어릴 때 저주하고 싫어했는데 커서도 내 안에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 내 안의 모습을 어느 날 내가 스스로 보게 됐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은 네가 그 죄를 끊어라.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누가 너를 욕하면 욕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악을 끊어라 라는 말입니다. 왜 끊지 않고 입으로만 저주의 그 용서를 내뱉고 있느냐?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의 피고 화의 피인 반면에 아벨의 피는 무슨 피라고 말씀드렸나요? 복수의 피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복수하지 않았는데요.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 이 세상에 복수할 거야. 남들만큼 살아야 돼. 그게 다 아벨의 피입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으니 좋은 학교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 누구의 피에 젖어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아벨의 피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면,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반드시 망해요. 우리는 누구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살아보니 잘못된 삶이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한 자의 아름다운 선언이죠. 여전히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에 가득 차.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저렇게 살아. 그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는 거라고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우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뭐 막 이러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전반을 하나하나 조명해 보십시오.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안 살아. 여러분 그것 아벨의 피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동정하고 공감하고 같이 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나의 마음이 딱 보일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마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뭘 기도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능력이냐? 주님의 마음을 품는 능력이 제일 저에게 없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피를 소유한 자예요. 기도요, 행동 아닐까요? 우리는 아벨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무엇을 호소하는 피다? 복수를 호소하는 피다. 근데 우리는 화해와 화목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에미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다르게 살아. 내가 만약에 자녀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살았으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건 다 건강하거나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아니다. 어떻게? 그를 먼저 이해하고, 주님, 바라보는 이 안에도 역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자세요, 선언이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부모의 죄에 묶여요. 묶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뜻이, 단순히 오른쪽 뺨을 대고 왼쪽 뺨을 돌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떼에서 죄를 끊어내라.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삶과 가문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욕은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아벨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한 너희들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특권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하죠. 잘 먹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를 끊어내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라고요. 나와 우리 부모님과 다른 결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근데 언제까지 부모 탓하고 아들 탓하며 평생을 살다가 입관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벨의 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는, 여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어받는다라는 말은 하늘 날아가서도 상급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엇을 이어받는답니까? 복을 이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복된 삶과 전혀 다르죠? 복을 이어가게 하신다. 이게 일차적인 의미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복된 삶이요.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삶은 악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악을 끊어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조그만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보다가 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할 뻔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이 있는 목사들의 이름, 나머지 9명은 모르겠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 브라질, 나이지리아. 그런데 한 명은 알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 긍정의 힘 쓴 사람. 그 사람 자산이 1,600억이랍니다. 집이 5천 평이래나. 그랬더니 그 밑에 누가 댓글을 이렇게 탁 달아놨어.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걸 복이라고 알고 있겠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복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 악을 끊어내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 그러면 이 땅에서 수억 수십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요, 그것이 바로 그 복이 이어지게 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게 이제 오늘 이 8절에서 12절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행해야 할 규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혀가, 역시 말이 또 나옵니다. 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악한 말이 구체적으로 뭐랍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입술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내 안에서 양산해내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삶을 단순히 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짓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겠느냐? 어디서 출발해요? 입술. 그 입술이 결국 나의 삶을 규정하죠.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 나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삶의 방향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요. 악에서 떠나랍니다. 떠나랍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의 사슬에 떠나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의인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 이건 뭐냐면 뭐 주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항상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주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 이런 앞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눈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내가 한쪽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악한 행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조심스럽지만 다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응답되지 않으면 이런 면으로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면으로도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이런 면입니다 라고 하면 기도 응답받지 않는 것이 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정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난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도 이렇게 지난 삶을 돌아보니 그런 경우가 꽤 있었더라. 누가? 제가 여러분 말고 제가. 그러니 한번 돌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대한다. 주의 얼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를 이렇게 딱 막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꼼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귀를 듣고 한 게 아니라 그 얼굴을 그 앞에서 딱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이 먼저겠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주장해야겠지요. 비록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작은 한 걸음이나마 오늘도 나의 삶의 지경에서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 그러한 자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을 오늘도 귀하게 보신답니다. 그런 기도를 오늘도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악을 끊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